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복음 증거 방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너희들이 사로잡혀 가겠는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 그 성읍이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권력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너희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나라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엉망으로 한번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힘없는 서민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다니엘은 정말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공헌은 뭐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영적인 공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참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참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런데 착한 사람은 우리만 착한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깨끗하고 착한 게 있지요. 그러나 우리만 깨끗합니까?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인간적으로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착한 것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이런 태도들, 이 태도들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방식에 너무너무 유용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6가지를 간단하게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예절 바르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공손하고 조용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너무 가치 있는 것인데 무례하게 행하면 상대방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치가 있다면 전하는 방식도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한 보석인데 이걸 뭐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주면 그게 가치 있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석은 보석함에 담아서 들어야지 그게 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내시가 되죠. 내시가 되어서 거기서 궁중 교육을 받는데 그 중에 받았던 음식이 뭐냐? 왕의 진미와 맛있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 이 왕이 먹는 그 진미와 포도주는 어떤 거냐? 대부분 다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받은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관장에게 건방지게 불쾌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뭐라고요? 청하오니 하고 아주 예의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참 가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배우고 싶어서 목말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의가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6절에도 보면 하루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리고 꿈을 그의 그 박사와 술객들을 부르고 얘기하죠. 내 꿈을 가르쳐다오. 그리고 꿈도 해석해다오 했더니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났습니다. 이것들이 그동안 나를 속였구나. 박사와 술객들을 다 죽여라.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리고는 왕이시여 내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기도해서 그 꿈도 알아맞히고 꿈의 해석을 왕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 어린 나이였지만 너무 예의 바르게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라도 함부로 젊은 다니엘을 업신여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진미와 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청하오니 열흘 동안 나와 내 친구들이 채식을 먹고도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얼굴색이 더 좋은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열흘 후에 나와 내 친구들의 얼굴이 저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의 얼굴들보다 더 좋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고 의심 없이 얘기합니다. 확신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열흘 동안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후반절에도 이런 말이 있죠.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확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뭐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 꿈은 참됩니다 하고 확신 있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진 복음 확실해요. 근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이후에 25년 뒤에 벨사살이 왕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술을 마시고 막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못한 글을 막 쓰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죠. 처음에는 왕이 신하들을 부르죠.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면 내가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겠다.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겠다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5장 17절 후반절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꿈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해석을 아뢰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도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제가 보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뻔히 보여요. 근데 얼마나 확신 있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재판에서 자기가 아닌 게 드러났어요. 드러나도 뻔뻔하게 아니라고 우깁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반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확신이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 예수 믿냐? 잘 모르는데 아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을까? 이래가지고서야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맞냐? 나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 말씀이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요.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 중에 엉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요, 성경은 진리거든요. 우리는 비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불확실하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때죠. 이 자연 시간에,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인지 자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연 시간에 보면, 이 진화론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진화론이에요. 왜 기린의 목이 기냐? 나무에 이제 과일이 달려있잖아요. 그 과일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못 길어지려고 해서 길어졌으면 나도 길어졌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 거짓말들이 아무 여과 없이 나가잖아요.
연력학 법칙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처음에 좋은 게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게 연력학의 이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진화론은 뭘 얘기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화대가 좋아진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천지창조한 이래로 지금이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나빠져요. 사람도 나빠져 가고 있고 자연 환경도 다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 환경이랑 지금 환경이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여러분, 과학의 기본이 뭐냐?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수십억 년 전에 갑자기 단세포가 생긴 거예요. 단세포가 무한대 시간을 가다 보니까 다세포가 된 거예요. 진화됐대요. 얼마나 뻔뻔한 거짓말입니까? 저는 하버드 대학의 모 교수가 했던 얘기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이 만들든지 아니면 우연히 존재하는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파스텔의 법칙에 의해서 없는 것에서는, 그러니까 우연히 무엇인가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진화론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하는 얘기예요. 나는 진화론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과학인 것처럼 말하는데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뭐죠? 가설이에요, 가설. 진짜 제대로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책 보세요. 그럴듯하게 무한대의 시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가설을 했는데 그걸 과학이라고 증명을 했는데 거짓말 되면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해요. 또 엉터리 가설을 또 만들어서 또 만들어내요. 얼마나 많은 가설들이 있는지 몰라요. 보십시오. 세상은 엉터리 가지고도 계속 만들어내요. 칼 막스가 만들었던 이 공산주의, 그 이론을 따라가지고 했던 나라들만 다 거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그 칼 막스의 이론을 믿고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신봉하느냐?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마지막 공산주의가 된다는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신 있게 글을 썼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틀린 말도요, 확신 있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확신이 필요합니다. 맞아. 언니, 죽고 나면 천국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잘 모르겠는데 천국은 있어요. 딱 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끝난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천국은 있다. 지옥은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고 안 믿고 본인들 마음이지만 최소한 전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가 보다 하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광고학을 봤더니 광고에서 시간을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10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한 20% 믿는데요. 근데 50%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 한 20% 정도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데, 우리가 만약 확신 없이 얘기하면요, 복음 전하는 안 한 거예요. 세 번째, 용기 있게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 느부갓네살 시대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볼까요? 그가 누굽니까?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가 원하면 풀무불에 살아있는 사람을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권력자가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꿈을 해석해다오. 했더니 다니엘이 해석해 주죠. 머리는 금이요, 팔과 가슴은 은이요, 그 다음에 배와 넛다리는 놋이요, 그 다음에 종아리와
발가락은 뭐라고요? 이거는 철과 진흙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이 깨진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나라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왕이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가 조금 시간 지나면 망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은 용감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시간이 지나서 또 꿈을 하나 또 꾸죠.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나 높으냐, 하늘 끝까지 닿은 것 같아요. 그게 가지가 있고 열매가 달려 있는데 막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있고 밑에는 들짐승이 있고 그 열매를 가지고 땅에 있는 짐승들이 막 그 음식으로 먹고 생활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나더니 이 나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꿈을 꿨어요. 그때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석해 줍니까?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입니다. 왕이 그처럼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높이 영광을 얻게 하셨는데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셔서 순식간에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되어서 소의 마음을,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겁도 없이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지금이라도 죄를 씻어버리고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7년 동안 미친 사람이 된다고 하니 이게 보통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벨사살 왕이 이상한 환상을 보잖아요. 손가락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때에 다니엘 해석해 주죠. 그 글이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세어본다. 세었다 이거예요. 세어보니까 오늘 밤에 끝났다는 거예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함량미달이다. 우바르신은 나라가 망하여 둘러 쪼개질 것이다. 무슨 얘기냐?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고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왕을 앞에 두고 오늘 밤에 당신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누가 그렇게 쉽게 하느냐고요. 가족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엄마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야. 무슨 소리야? 오늘 밤에 엄마는 죽을 것이고 엄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대. 하면 집안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싸움 나는데 한 나라의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4장 2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을 향하여서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야, 이건 진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진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도 다니엘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은 오늘 밤 버렸는지 아십니까? 왕께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밤 혼난다는 거예요. 야, 용감합니다. 용감해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용감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하면 못해요. 어차피요, 그 사람 기분 나빠합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절대 진리는 없고 나는 내가 맞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원래 무슨 종교죠? 샤머니즘의 불교의 유교 문화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예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불교를 믿는데 불교가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고, 유교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고, 샤머니즘을 믿고 있는데, 이 샤먼을 믿고 있는데 샤먼이 틀렸다고 말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우리가 예의 있게 말하지만 진리를 말할 때는 단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동정심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무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가혹하고 정제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하죠. 다니엘아, 내 마음에 번민하지 말고 나한테 진실을 얘기해달라. 그랬을 때 다니엘서 4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왕이 꿈을 꾸셨는데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왕이고, 자신을 포로로 잡아간 왕이고, 자기가 귀족 아닙니까? 왕족 출신인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할 수 없는 내시가 됐다고요. 내시가. 느부갓네살만 없으면 내가 왕의 자녀로서, 그리고 귀족의 자녀로서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저 느부갓네살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잘 됐다. 또 그동안 우리나라 괴롭히고 좋았지. 너도 이제 맛 좀 봐라.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좀 불쌍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저 인간들이 참 지옥 아랫목에 가도 마땅치 않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그들은 지옥 아랫목에 될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아랫목에 가야 돼요. 근데 불쌍하지 않아요?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거 불쌍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예수님만 바로 알았더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가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용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동정하는 마음,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막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남편이 이게 꼭 마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그따위를 하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마귀가 들려서 그런 짓을 하니까 당신이 지옥 아래목에 갈 거라고 막 그렇게 해요. 얼마나 무례합니까?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습니까?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해야죠. 야, 이 사람이 어릴 때 예수를 알았더라면 어쩌면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러니, 그리고 죽으면 지옥밖에 갈 수 없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건설적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줍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저도 안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왕이 준 그 진미와 포도주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먹지 않았어요. 이건 왕의 엄명이거든요.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만약에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얼굴이 헬쑥해졌다. 그럼 환관장이 목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관장의 입장도 이해했다는 거예요. 왕이 시키시는 일이니 안 먹으면 당신의 목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10일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나빠지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만약 10일 동안
저희들이 채소를 먹었는데 얼굴이 못하면 그땐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10일 동안만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10일 정도는 괜찮잖아요. 10일 동안 봤는데 얼굴이 괜찮다. 그러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환관장이 가져가면 덕이 되잖아요. 오히려 좋은 음식을 자기가 챙길 수 있으니까.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못하면 한 10일 정도 좀 얼굴이 좀 헬쑥하다고 하더라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잘 먹으면 또 괜찮으니까. 다니엘서 4장 27절에도 이런 말 있죠.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뭐라고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꿈대로 하면 왕은 1년 지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짐승의 마음을 가져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이 건설적인 방향을 들어주신다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은 조건이면 좋은 쪽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쪽으로는 의인이고 한쪽으로는 죄인이에요. 이 구원파에서는 이거까지 장난을 치거든요. 의인이다 그러면 너 죄 안 짓냐 그러고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장난을 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해요. 어느 쪽으로 관심을 가지느냐. 의인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는 의롭다고 받았어요. 칭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의인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이기도 해요. 인간은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그렇게 볼 때 인간은 원래 선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데 형상이 일그러져 있어요. 한편에서는 좋은 모습도 있고 한편 나쁜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라도 나쁜 쪽에서 보면 나쁘게 볼 수 있지만 좋게 보면 또 좋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할 때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을 많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두운 얘기도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빛의 세계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맞아요. 당신은 지옥 가게 됩니다. 맞아요. 맞죠? 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옥 가기보다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건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에는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전부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세상에 뉴스대로, 만약에 뉴스의 글대로만 됐으면요, 이 세상이 다 망했어요. 가정 얘기하면 가정이 깨진 얘기만 나오고, 남녀 간의 얘기 나오면 남자가 애인 칼로 찔러 죽인 얘기만 나오고, 얼마나 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희망을 넣고 싶어 해요.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얘기를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이라도 좀 밝은 쪽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증거한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신상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끊어질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내용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얘기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의가 바랐어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요.
확신도 있어요. 다 있는데 예수 얘기만 안 했다. 안고 없는 침방이에요. 안고 없는 침방.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거기서 그가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하잖아요.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 얘기를 듣고 한결 흘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알게 되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에게 예배하러 온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동방이 어디냐? 바로 페르시아 바벨론이거든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예레미야라든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었던 사람들이 직접 간접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에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 영생을 얻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전하면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몰라요. 노아가 그의 평생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가족 외에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노아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 몫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전하되 무리하게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너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당신이나 나나 50보 100보다 나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신보다 더 못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은 당신보다 조금 먼저 예수를 알았다는 것,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사람을 가르쳐서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이상하게 다 알아요. 얘기를 해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염두에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나를 정말 위해서 하는 말인지, 나를 비꼬으려고 하는지 다 알아요. 제가 눈치가 참 없는 사람인데도요, 누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요,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저게 진짜 나를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기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대충 알겠더라고요. 언젠가, 다니엘서를 보면 알지만 다니엘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 전해될 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다니엘이 복음 전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일수록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함부로 대하면 가치를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을 뭘 본다고 합니까? 외모를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느끼는 게 명절이나 되면 선물은 별 것 없어요. 없는데 포장지를 얼마나 좋게 하는지 몰라요. 사실 포장지가 그렇게 좋은 거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죠? 포장지에서 마음을 다 여는 거예요. 올 한 해 2022년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 한 번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때 다니엘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하지만 예의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낫다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전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자도 적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주님 오세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은 아직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을 사람이라고 해서 무례하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올 한 해 생활하는 동안 만약 내가 언젠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다니엘처럼 정말 상대를 무시하지 않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친절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용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